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임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기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정결의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인한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은 이미 12장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 때 이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오늘 본문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이제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대표하고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지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왔으니 뭔가 하나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드디어 한 가지 책 잡을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이제 이 흔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이 유전이 뭐냐면 과거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받았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과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죠.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진 거니까 한마디로 율법 해석집 같은 거죠. 율법의 적용편 같은 건데 율법은 기록되어서 그 율법이 이제 전해져 내려왔으면 이 유전은 입술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 해석집 같은 거죠.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과 이 장로들의 유전이 동일한 권위를 지녔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지어 유전이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삶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예로 10계명에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엄중한 계명을 지금 뭐로 이 장로들의 유전에선 표현되어 있냐면 이걸 고르반,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 이건 고르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이 물질을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악용했냐면 자신들이 기꺼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님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께 저는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이 율법을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면 괜찮다 라고 말한 걸 이들이 그냥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해야 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지극히 너희들의 인간적인 해석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르친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 이었던 이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정결 예식을 어깁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편한 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계명,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가치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했죠. 첫째 날에 윤대용 목사님 설교 중에 동성애에 관해서 잠시 화두를 던진, 동성애에 관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잠깐 설교 중간에 그 화두를 잠깐 던졌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마을별 모임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과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동성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벗어났고 또 당연히 성경에서 죄가 가장 극심해질 때, 죄가 만연해진 상태를 보여줄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현상, 동성애였죠. 타락된 인간의 죄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규정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말해버리는 건 쉬워요.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에 소리를 내고 국민청원 해야 하는 만큼이나 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죠. 저도 했어요. 국민청원. 근데 그거 그냥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라고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죄다 열을 올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아,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핏대 세우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걸 쓰는 것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다면 최소한 그것과 같은 시간과 횟수만큼,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만큼이나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보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지적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간만큼이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성애뿐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그 시간과 열정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열정을 진짜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누군가 책 잡으려고 온갖 논리를 가져와서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기타 등등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기본되고 핵심이 되는 그 계명, 그것을 어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들 다 갖다 끌어다 붙이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에너지도 쓰지 않는 거죠. 기를 쓰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무슨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대단한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걸 뒤에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살펴볼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소경이면서 자기도 맹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서 눈을 보지 못하면서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굴 가르치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보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그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그거, 그게 더 큰 죄,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이미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서 형제의 티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형제의 티를 빼내려는 그 행위 자체가 들보라고요. 만약에 죄의 경중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죄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속에 그 악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서야 형제의 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태를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외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외식.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도 삼았죠. 외식하는 삶. 도대체 외식이 뭐냐? 외식이 뭘까요? 여기 써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이 바로 외식. 지금 외식하는 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경배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입술은 그럴듯한 말들과 찬양들과 어떤 경배의 행위들이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가치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외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외식적인 삶.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삶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라는 말과도 같죠.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입술의 경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서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환난과 이런 데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기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생의 결정 앞에서는 이러한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향한 어떠한 그럴듯한 욕망과 욕심과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만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 주님 그러한 삶이 되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읽어주시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필요한 구절들. 그러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온 것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말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권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전통이나 인간이 말하는 너희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불쾌해서 돌아간 건 아십니까? 왜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랬어요? 높으신 양반들이었다니까요. 사내들인.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불편하게 하고 돌아가게 해도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저들이 많이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눈은 저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정결예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정결예식.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우스운 상황이에요. 정결예식. 그러니까 깨끗한
깨끗하기 위해서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음식은 이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더러운 것이고 저건 더럽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기를 쓰게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 예식 때문이라고. 정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손을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먹고 먹는데, 정작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작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뭐 겉을 깨끗한 걸 입어봤자 너희의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해지냐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저렇게 오늘 음란과 뭐 더러움과 저런 게 가득한데,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가득한데 무슨 정결 예식을 지키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결하겠다고 와서 당신들 제자들 왜 손 안 씻습니까? 너희는 왜 정결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네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가 그 센터 청소할 때 많이 요새 느끼는 건데요, 센터 바닥이 진짜 닦아도 계속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 이것이 왜 계속 닦아도 더럽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뭐가 더러워요? 신발이 더럽더라고. 센터에서 신고 다니는 그 신발. 얼마나 웃깁니까?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계속 센터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센터를 다 돌아다녀요. 근데 왜 돌아다니냐면 지금 센터를 청소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 더러워져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온갖 힘을 다해 깨끗해지겠다고 가려먹고 손을 씻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진짜 정결 예식은, 진짜 거룩함은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아까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진짜 그럼 정결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아니라, 뭐 그거 땅에 조금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키우잖아요, 애기들도. 뭐 그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독함들, 악한 생각들, 그 비방들, 그것이 진짜 나를 악하고 더럽게 하는 걸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진짜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내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입술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가깝게 하는 삶.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아 알아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정결한 삶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입술의 경배가 아니라 마음의 경배, 입술의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